우리 새해 첫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근래에 몇몇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영적 교제를 하는데 2022년도에 대한 이러한 감동을 나눠주시더라고요. 호주에 계신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단어가 door, 문이었습니다. 2022년은 문 앞에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 세 번역으로 기록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시록 3장 8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2022년은 여러 개의 문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은 들어가야 하고 어떤 문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아 보이거나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2022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한 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눠주셨어요. 문이란 의미는 어떠한 곳에서 나온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게 이제 출구죠. 또 새로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구지요. 지난 금요일 밤 또 토요일 영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영신이 되었어요. 찬양대에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한 장면이 요 강대상 앞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같이 복합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나 한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가?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좀 비슷한 멘트를 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 표어도요. 다음 주에 현수막 붙을 텐데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다. 그리고 2022년 주제 말씀이 실은 오늘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하는 의미는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문을 열었으니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로운 시작, 회복, 어떤 기대,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 송구영신 예배 때 문을 열고 나와서 새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 안에 주신 어떤 마음입니다. 2022년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문이 열려져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한 세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발전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돼요. 발전하지 못하면 퇴보하고 죽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나는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 2022년도 거듭남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큰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요. 이 육신은 자연적으로 자라지만 영적인 생명은 자연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성장했어야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초짜가 되었으니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영적 아기가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너희의 신앙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갓난아기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영적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아기의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보면 처음은 주님 만난 다음에 한 2년간 정체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신앙에 변화는 있었지만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한 2년쯤 지난 후부터 이제 확 문을 열고 성장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천국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느 기간까지 잘 자라야 한평생을 건강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면류관을 받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올 2022년 하나님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기도의 문 열리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30분 기도 못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올해는 최소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 2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기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영적 공급은 비례하거든요. 하루에 기도 30분도 못한 채 어떻게 영이 성장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인해서 영적인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눈이 안 열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레위기, 또 구약에 있는 말라기, 이런 말씀을 보면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 그저 그냥 여기서 끌적 저기서 끌적, 절대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좀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야 두 가지 의미에서 좋아요. 하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힘이 달라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의 은사가 부어져서 성경을 읽고 또 목장에서 나누는 것, 어떤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그 은사를 통하여 더 유용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 신앙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은사가 중요한 것은, 은사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은사들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음악의 은사, 또는 예배의 은사, 찬양의 은사, 악기 연주의 은사, 이 악기 연주도 은사가 임해서 치는 거랑 그냥 성실하게 치는 거랑 기름 부음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제가 나눴잖아요. 그 은사를 깨달아야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장해요.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가 말씀의 사명이구나. 교사를 하시든 목자를 하셔야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이 더 성장하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발전하거든요. 현대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또는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귀만 커지는 신앙 양식, 상당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일을 멈추고 쉬면서 인터넷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또 여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일정 기간은 좋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몸된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발전의 문이 2022년도 각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구원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 지혜와 계시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열고 강력한 기도의 불의 은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2022년도 영적 성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2022년도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어떤 구체적인 계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한 집사님이 소개해 준 그 성경 읽기 그룹,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니까 어떤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성경 읽기 단체인데요, 1독이나 또는 2독 1년, 또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장이라도 괜찮대요. 그 대신 이제 그룹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1독은 하루에 한 3, 4장 정도 읽으면 되거든요. 2독은 한 6, 7장 읽으면 되는데, 그쪽 미니스트리에서 제공해 준 성경 이해에 도움되는 내용,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보다 가이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단톡방에 올린대요. 그러니까 목장 단톡방도 괜찮겠죠. 이렇게 올린대요. 그러면 이제 목원들이 또는 여성교회에서 그 요약본을 읽고 이제 그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읽은 다음에 처음은 부담 없이 아멘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을 뭐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올려요. 조금 더 좋으면 어떠한 부분에 은혜 받았는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었는지 표를 올린대요. 보통 한 3일 정도 안 읽으면 이게 또 이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안 읽는 분은 그 표를 통해서 다시 이제 독려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이렇게 서로 끌어주면서 성경을 읽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단 그래야 교회가 같이, 또 목장 공동체가 같이 끌어주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특히 아까 그 목사님이 2022년도 문에 대한 말씀에 어떤 문은 들어가야 하고 어떤 문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냐 좋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분별을 주님이 주세요. 이 문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 문은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제가 오랫동안 목회 사역하면서 경험한 그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분명히 이번에 뭐 수련회를 한다, 또는 제자 훈련을 한다, 또는 부흥회를 한다, 기도해보면 이번에 하나님이 대박 은혜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들 중에서 저분이 여기 참여하면 회복이 되겠구나.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안 와요. 꼭 와야 할 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고, 뭔가 미혹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속에 있는 영적 침체, 영적 미혹이 그쪽으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야 하는데 안타깝게 안 보여요. 그리고는 계속 시험 속에 맴돌다가 지리멸렬합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이와 같은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은 이미 은혜 아래 있어요. 여기에 굳이 안 와도 돼요. 근데 그분들은 따박따박 찾아 먹어요. 은혜 받을 그 자리에는 꼭 와 계셔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 이번에 내가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는데 너 여기 꼭 가, 이 문으로 들어가. 그때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 그 열린 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것이요, 가진 자는 더 가지리라. 그게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도 매일 말씀을 읽고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 10개의 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2022년도 영적인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문입니다. 제가 돌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돌파해야 한다. 이 뱃속에서 못 나오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태어난 다음에 여러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요. 돌파해야, 면역력이 생겨야 그 아이가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돌파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가로막는 그 장벽이 계속 막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것을 뚫으면 발전하는 거고, 뚫지 못하면 정체되든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다윗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 그 인생에 환난이 많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앞을 막았지만 다윗에게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다음 시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시즌으로 나가요. 주변에 많은 나라, 블레셋, 암몬, 또 그 외 여러 나라들이 가로막고 있었죠. 다윗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블레셋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에든 뚫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장애물이 많았지만 거기에 한 번도 막히지 않은 채 계속 또 문을 열고 그 다음 시즌으로, 또 문을 열고 그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이루면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준다. 그리고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비록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는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가로막힌 장벽으로 인해서 멈춰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멈춰 있어요. 뚫어야 하는데 못 뚫어요.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인생의 막힘 속에 브레이크트루, 뚫어버리는 것, 막는 게 있지만 뚫으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막지만 물맷돌로 뚫어버리면 장수가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막지만 뚫어버리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브레이크트루, 뚫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돌파가 안 돼서 1년째, 2년째 나의 삶에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 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무엇입니까? 뚫어야, 문을 열어야, 다윗의 열쇠를 받아야 2022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이 열쇠를 받는지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문을 열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든 것의 키는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아무리 온 세상이 막아도 열리는 거고,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계속 다시 그 자리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이분은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신대요. 뭐를 하시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미뤄놓았던 어떤 숙제들이 있대요. 이분은 항상 순종하는 분이지만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재정이나 또는 또 뭔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또 많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는 누군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본인은 먼저 이거를 해결해 버린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지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내게 말한다.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2022년 이 부분도 막혀있고 저 부분도 막혀있고 다윗의 열쇠를 받아야 되거든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 이거 해버려, 이거 지켜, 이거 순종해, 그 영역을 풀을 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그 손에 쥐어주시고 문을 열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탁하니 걸린 숙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참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면 별것 아니지만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잘 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미뤄왔던 좀 인생의 숙제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부분 해결해라. 그 부분 순종해라. 여러분, 이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냥 콱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오늘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워낙 회의 때문에 뭐가 길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지난 월요일에 그냥 그 숙제를 그냥 탁 입술 깨물고 그냥 해버렸어요. 또 하니까 별 어려운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다음에 제 안에 어떤 평안함이 있었냐면 어떤 부분을 주님이 열어주시겠다.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또 내 삶의 또 저의 사역의 어떠한 부분에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열어야 하는데,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막혀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열쇠를 받고 그 문을 열지어다. 여십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방황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종지부 찍으시고 다윗의 열쇠를 받으셔서 주님이 언약하신 가나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door, 문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올해 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은 교회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2022년 0시 5분쯤 되었을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제 눈앞에서 펼쳐졌던 그림은 교회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이전의 시즌을 끝내고 이제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는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2022년도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해가 될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저는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여시는 그 다음 시즌을 누리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요, 북한 선교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바라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이 쉘터, 탈북하는 사람을 맞이할 그 쉘터를 준비한 지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가동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그곳에 가서 탈북하신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일주일 정도 또 열흘 정도 섬기고 그 시간을 잘 마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갖게 된다고 하면 어떤 실제적인 북한 선교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대로 가지만 어떠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님이 군대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군대로서 강한 용사로 세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많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을 세우되 군대로 세워라.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 개념이 아니거든요. 킹덤십,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 군대로 함께 연합하여 서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기회를 예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함께 진격하여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체질의 교회,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사람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떠한 것을 채워달라고 밥그릇 두드리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런 영혼들도 섬겨야 되겠지만 교회의 체질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식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눈치 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끌어가야 되겠다. 주님, 사람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저에게 주신 리더십을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서 주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달려가는 리얼 크리스찬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연합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2022년이 2023년,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단순한 2022년에 대한 그림은 아니었고요, 교회 전체적인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이제 2022년을 시작으로 좀 긴 시간 교회의 어떤 체질도 바뀌면서 어떤 교회의 주님이 열어주시는 어떤 문을 향하여 5년, 10년 쭉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 일에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이 여시는 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영적 돌파, 또 삶의 어떠한 막힌 것에 대한 돌파, 또 교회에 대한 새 시즌. 자, 하나하나 너무나 의미 있고 또 귀중한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결여된 채 나 영적 성장하고 싶어, 나 이런 은사 받고 싶어, 나 이러한 섬김도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은사, 영적 성장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100% 교만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좀 부족해도 좀 못났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면요,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관계가 깊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갇혀 있고 뭔가 지지하는 힘들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더 얻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핵심이요,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성에서 이제 개척교회 시작해서 교인이 불과 10명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그 지방, 평안 지방인데 그 지방에 찬양제가 있었어요. 큰 교회, 또 중형 교회, 또 작은 시골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큰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원도 많고 잘 이렇게 차려입은 어떤 모습으로 찬양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기억나는 한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인지 개척 교회인지 모르지만
할머니들이 여러 명 있었고 초등학교 아이도 있었던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인지 담임 전도사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뜨겁고 서로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악적인 실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야, 저기 살아있다. 어떠한 큰 교회에 잘 준비한 곡보다 제 마음을 울렸던 교회는 그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그 교회였습니다. 왜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 심령 안에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구나. 나도 저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때 교인이 10명 안팎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022년도 제가 아까 3가지 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또 그 모든 것을 정말 진짜가 되게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 당신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의 시절에 맞게끔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그의 때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서 반주도 해주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시즌이 바뀌었다. 좋은 변화가 시작되었어. 내가 새로운 문을 열었으니 과거에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너의 시즌이 바뀌었어.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의 열정을 부어줄 거야. 나만 바라봐. 내 손을 붙잡아. 여러분, 2022년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주신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과거를 보지 마십시다.
미래를 내다봅시다. 그곳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니 일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돌파, 인생의 돌파, 교회적인 돌파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미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문을 열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새 것이 되었으니 일어나 가자.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2년도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시즌의 변화의 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각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2022년 다윗의 열쇠를 선포합니다. 주님, 문을 활짝 여셨으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 더욱더 다음 세대가 회복되며 주여, 선교의 문이 회복되며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될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나며 일어나며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회복될지어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이 고백할 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마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주님의 초청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문을 여시는 주님,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교회 안에 우리 주님 2022년 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한 자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적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2022년 모든 부서와 모든 목장과 모든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취하는 자에게 더 깊은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은사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쥐어주십시오. 돌파할지어다. 브레이크스루 할지어다. 뚫고 나갈지어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환상과 꿈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신랑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치유될지어다. 몸의 모든 면역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호흡이 회복되고 열이 떨어지고 가정 전체에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이제 하나님 임시당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또 10월 1월 10일 11일 있는 아버지 연회 재판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 이상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날마다 필요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꾸어주고 나눠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 재정 더 나누는 재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